출애굽기 31장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요새 어떠세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성막 만드는 이 부분이 우리 성경 통독 시도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출애굽기 처음 들어왔을 때도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사람 한 명을 죽여서 도망 나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서 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유월절이 어떻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재밌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십계명, 십계명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생활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 위임을 어떻게 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몇 규빗 나오고, 천은 뭘 쓰고, 가죽을 뭘 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출애굽기부터 비슷한 얘기가 레위기에 한번 또 나오고 민수기에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가다가 출애굽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딱 여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참 힘들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가려면 지금 저희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오셨죠? 양 끌고 가야 돼요. 원래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감히 죄인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한테 양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접 주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복잡한 규례에서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복잡한 규례도 있기 전에는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나마 이 복잡한 성막을 통해서, 어떤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나마 그나마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 여기에서 그나마 이 규례에서 주님을 만날 길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그게 간단하지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100%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규례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이 복잡한 말씀에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 1에서 10절까지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무슨 모세와 아론 기억하기도 이제 힘든 나이인데 무슨 브살렐과 오홀리압까지 저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 보실까요? 성막을 만드는 일꾼을 부르셨다. 주님을 만나는 성소를, 회막을 만드는 일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자,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만들 건축자로서 브살렐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 4절에 보면은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뭐를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셨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성막의,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브살렐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오홀리압이에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홀리압, 그리고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지칭하시냐 하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다고 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어떤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 혼자서, 어떤 인기 많은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하라고 하세요. 아유, 저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아유, 저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 아유,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네 능력으로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지식도 주고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해 줄게. 내가 감당하게 해줄게. 능히 감당하게 해줄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31장에서는 주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성막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회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 성막이랑 회막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거 맞습니다.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단상에 서 있으면은 목사님으로 서 있죠. 근데 제가 또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번역이 참 잘된 용어입니다. 성막,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 장소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성막이라는 용어의 용도예요. 그럼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31장에서 앞장에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회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거기에서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 회막, 그 용어 구분하시겠죠? 거룩한 장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 거룩한 장소, 성막입니다. 네, 장소상으로는 똑같은 장소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막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다가 회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구나.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회막을 만드는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봤자 사람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제일 뛰어난 사람 나와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들어 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합당한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앞에 저는 또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능력, 내 노력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봤을 때 제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이 너무 제 생각이 빨라가지고 지레 겁먹고 난 이거 못해. 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또 있어요. 저거는 내가 해야 돼. 주님 안에서 같이 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또 사람을 골라요. 저 사람과 일해야지. 저 사람은 저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일해야지.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쟤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붙여주신 동력자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용어 재밌지 않나요? 안식일이면 안식일이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이란 이야기죠.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365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사실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처럼 내 걸로 막 쓰는 것이, 낭비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나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 징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4, 15절에 계속됩니다. 이 안식일은 곧 거룩한 날, 15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 일하지 말라.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로, 성별되어진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로 넘어갑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안식일 때 뭔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또는 달력의 빨간 날로, 국경일로 기념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8월 15일에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날이구나. 3월 1일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구나. 기억하는 표징이 되죠. 우리 집에 어떤 선물, 귀한 선물이 하나 놔져 있으면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무슨 기념일에 주셨구나. 기억하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내가 내 배우자와 이런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구나. 기억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다는 표징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 근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음이라. 자, 이제 여기서 안식일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확해집니다. 표징이 되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너 멈춰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전력 질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너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때까지 뛰겠다. 잠깐 멈춰라.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멈춰라.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고 강제로 멈추시는 겁니다. 너 멈춰. 안 멈추고 계속 뛰다가 큰일 난다 하고서 멈춰 세우시는 날.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피조물 됨을 기억하고 쉬면서 생명을 얻는 날, 그리고 나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으로 주일을 거룩히 보내고 있습니까? 쉼을 빼앗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열심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단락, 증거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게 나오죠? 18절에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냥 어떻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이 계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대로 지켜나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판 위에 친히 써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에게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큐티인에서 김경혜 성도님께서 묵상 간증해 주신 말씀, 지명하여 부르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뜰만 잠깐 밟고 다니던 저는 남편과 별거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건축자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남편과 재결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집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때에 맞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공동체에 물어보고 개원 예배도 드렸지만 저희는 하루가 멀다고 다퉜습니다. 저는 살림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는 생색이 올라왔고 학원 운영 방식에서 남편의 결정을 판단하며 속으로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학원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선생으로서의 책임감만 강조하는 남편의 말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인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내 말을 잘도 듣겠다며 남편을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는 남편 탓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생각보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남편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있었고 싸울 때마다 학원을 그만둔다는 말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가 다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학생들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가족을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 수고를 인정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남편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게 맡기신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제 마음판엔 친히 쓰신 말씀의 증거판을 잘 간직하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학원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교재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뒤에 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 장을 통째로 읽은 조금은 긴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주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회막을 짓는 일에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말씀, 주님의 일에 부르심에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주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칭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친히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들, 정말 오늘 말씀 하루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람들은 저희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 회막,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날을,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